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우리 찬송가 5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죽어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
푸른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1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 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익원 장로, 진연우 어린이, 최승현 성도, 최윤선 집사,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믿음의 현상을 구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 지파, 특히 레위 지파 중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절 2절이었죠.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청유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당 짓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현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편가르기 하는 이유가 믿음과 믿음의 현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것이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는데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이 왼쪽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이겁니다. 왼쪽. 우리가 받은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있던 장벽이 무너졌다.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쪽은 현상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건 열매라고요. 자, 그런데 열매 이런 게 나와요. 전도, 봉사의 삶이 즐겁다, 예배가 기다려진다, 찬송과 기도 시간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힘이 난다. 이런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남냐? 우리 자아가 남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믿음과 믿음에 의한 현상,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짜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믿음, 이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요. 여기다가 방점, 이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밖에 안 남습니다. 행위가 강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다가 방점 찍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예배도 기다려지지도 않나 봐. 저 사람 어쩌면 봉사를 해도 저렇게 봉사하냐? 저 사람은 기도 시간이 즐겁지도 않나 봐.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행위로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이거 만들어내는 데다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면 그냥 주어지는 현상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구분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 즉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당을 지은 겁니다. 왜 당을 지었냐?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우리들은 이런 현상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안에 비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에 의한 현상은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상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현상이 많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믿음, 믿는 자가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이 현상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상은, 이 열매들은 얼마든지 믿는 자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가 되면 현상,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다양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좀 쭉 보여드려 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네가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은 따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고백이 그냥 선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무슨 일 잘하는 사람 거기다가 방점 찍으라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때 방점을 어디에다 찍어야 되는지 자주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주 강조해 드렸어요. 여기다가 방점 찍으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과 레위 지파, 루벤 지파, 당짓고 서로 비난하는 일, 끊임없이 그 소용돌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 왜 너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냐?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쫙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양하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믿는 자가 되는 거 거기에 관심 가져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가 믿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고, 네가 믿는 자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네가 믿는 자가 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네가 믿는 자가 되면 내가 한 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고, 네가 믿는 자가 되면, 자 하면서 다양하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양한 현상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다양한 현상들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는 자인데 이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믿는 자로 인한 현상에 방점을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이만큼밖에 현상이 안 나타나냐? 여기에서 당을 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상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관심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정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 자기들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엉뚱한 루머가 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당 지어버리는 거예요. 삼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너희들의 행동이 지나치다. 너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이상하다.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는 왜 스스로 높이는 그런 현상이 너희들에게 있냐?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태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라고 민수기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왜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게 되나요? 믿음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현상을 많이 드러내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현상에다가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압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 40일 특세할 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애언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었지만 그들은 계속 반역했습니다. 대적했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애언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새로운 언약 맺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유튜브에서 10번이라도 다시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방점이 현상에 찍혀버립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현상에다가 방점 찍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냐? 율법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율법 못 지키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현상이 100% 드러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제 될 거야. 현상에다 방점 찍으면 그렇게 연결이 돼버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 우리가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이미 권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이 뭐냐? 내가 이 현상을 잘 드러내서 권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현상을 모든 현상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 직분 어떻게 맡습니까? 나는 못해요. 항상 이 현상에다 초점 찍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리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무슨 현상을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방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반역하고, 구약시대 동안 계속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면 고멜처럼 또 도망가 버리고, 다시 데리고 와주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너희들의 행위로는 너희들은 믿음을 못 지킨다. 가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못 가집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면 현상, 무슨 어떤 현상.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마띠아까지 다 들어가서 12제자가 다 어떻게 죽었나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드러내가지고 고대 광실 이루고 정치 권력 다 가지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끝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그럼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의 의미가 이 세상 기준으로 뭐가 있냐 말입니다. 성령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만 보려고 합니다. 자꾸. 사도행전은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뭘 보여주는 거냐? 죄만 짓던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단다.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모 교단에서 그냥 오순절 사건에다가 방점 찍어놓고 막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저 지금도 새벽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새벽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얘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네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골골짝 핀들에도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12제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진짜 아골골짝 빈들이 찾아왔지만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 간 겁니다. 왜?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 어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 현상에다가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 당부터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기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 17, 18절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랑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분향단, 향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서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게 고라자손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랑 나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믿으시지요? 왜 그런데 당짓습니까? 믿음에다가 방점 찍고 사는 게 아니라 현상에다가, 행위에다가 방점 찍고 삽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인 겁니다. 왜 다른 복음이냐? 행위에다가 방점 찍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 여기다가 방점 찍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이 행위로 뭘 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는다고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더니 고라가 뭐라고 합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그렇게 회막 앞에 왔어요. 이제 모세가 기도하자,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면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회막 앞까지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또 대적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제 그들을 멸해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고라와 이게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방점이 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자라면 이런 행위 해야지. 당신이 목사님이라면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 당신이 장로님이라면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 당신이 안수 집사님, 심호 권사님, 서리 집사님, 찬양대원이라고 하면 이런 행위 있어야지. 여기다가 방점 찍지 마세요. 나도 그 행위 못하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행위에다가 방점 찍지 마세요. 무슨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일밖에 못해요. 방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부터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250명이 이 고라자손을 뒤따라갔다고 했죠? 그죠? 동조했던 사람들 250명이 있었죠? 어제 2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설령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 100% 잘못해갖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판단하는 일에 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냥 믿음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더라? 따랐더라. 이게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냥 잘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모든 것 250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다 덮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은 땅이 갈라질 거니까 멀찍이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멀찍이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믿는 자가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 열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한 현상에 방점 찍고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제는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의한 현상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리고 서로의 행위,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고 당을 짓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